오늘 창세기 제19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직속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쪽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학 때는 아이들이 같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녀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결국 우상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전체 소위 말해서 종교 철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두려움 극복하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게 우상 숭배고 종교 생활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욕심이 못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제가 오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서두를 꺼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어쩌면 종교생활의 전형이 누군가 하면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미련 없이 도망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꾼다고요? 문제는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여러분 정당하게 애굽의 바로가 그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례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그때 하나님 안 나타났으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나타나셨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야 되고 그 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구속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급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허물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5가지 그랬죠? 자, 여러분 1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6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노비가 있죠. 노비. 창세기 12장 16절에 노비 있죠. 예, 이 노비가 어디서부터 온 노비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바로한테 받아온 노비죠. 이 노비가 누굽니까? 하갈이잖아요. 하갈. 이때 여러분 같이 이제 온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하고 사레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생각할 건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누구도 같이 갔어요. 롯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애굽 구경하고 오고 롯도 애굽 구경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똑같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 잡아먹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요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와 같이 똑같은 애굽을 보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시급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거기 갈 땅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종교인이었던 롯은 그렇게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13장의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가지고 나온 그 양, 그 소, 낙타 그런 것들이 이제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죠?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부해졌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목초지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다투게 되었죠.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유명한 좌우가 아니겠습니까? 시간 없어서 제가 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한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제가 몇 번 여러분 제가 퍼포먼스 했습니다만은 롯이 말이죠.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러면 갈 때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온 자기 자식과 같은 롯이잖아요. 근데 그 롯하고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롯이 막 우는 척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창세기 13장으로 신방을 가보니까 롯이 자꾸 막 울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냥 좌우를 막 살펴보면서 어느 땅이 더 좋을까? 어느 땅이 더 좋을까? 어느 땅이 더 좋을까? 하다가 그냥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고막 고기 하면서 했던 곳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말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 눈은 인간적인 눈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시작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갔다 와가지고 시급해가 한 다음에 애굽 땅 여기는 다시 갈 때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롯은 여러분 눈이 후둥그러져 가지고 애굽 땅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땅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아니냐 여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버렸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아젠다는 선택입니다. 선택을 거기에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으로 넘어가면 남쪽 북쪽에 그 왕들이 4대5로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때 소돔이 그냥 북군에 의해서 확 쓸릴 때 말이죠, 그때 같이 쓸려가지고 인질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시급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롯을, 또 롯의 그 가족들을 안 구해줬으면 거기서 완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과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면 항상 후회가 막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따라 욕심 따라 선택하지 말고 말씀 따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카한테 다 양보해버리고, 조카한테 다 양보해버리고 그럼 병신 됐느냐, 그걸 알고 싶죠?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도피성할 때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죠? 헤브론, 그 땅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제하다. 그런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뜻이 뭔지 압니까? 뜨겁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헤브론 마므레 숲을,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거기서 뭘 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바깥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또 바깥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에 거주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요. 아무리 거기에 척박한 땅이 있고 헤브론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교제하다, 마므레 뜨겁다,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여러분 조카 그거 버려버려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남을 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비교 하나만 더 해보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19장 1절로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저녁 때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접으시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오면 무조건 징조가 어떻다? 좋다. 그런데 거기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면 징조가 불길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19장 1절에 저녁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듯이 여기 저녁때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저녁이에요. 자,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저녁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이었어요. 해질 때였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부당하게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 심판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도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저녁은 다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때를 저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롯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저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롯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징조가 좋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마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 다음이에요. 날이 어떨 때에?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녁 저물 때가 됐는데 그때는 여러분 당연히 장막에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은 성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한낮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부주중에 대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롯은 항상 눈을 들어서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자아로, 또 자기 멋대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항상 그 뒤에는 후유증과 후회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고넬료 만나러 가기 전에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죠. 잡아먹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 333 경건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다 스토리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시간 더 많이 걸리네.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야 이제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자,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왔죠.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굉장히 말은 말인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여 그랬으면 아멘 하든지, 여러분 아니다 그러면 노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불러놓는 것은 주여라고 불러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말은 말인데 있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그랬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그랬으면 아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롯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기 여러분 속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까지 가기도 멉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성 하나 있는데 이 성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에 천불 났지만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락했죠? 자, 그래서 결국 피한 곳이 작은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자기 뜻대로 피했습니다. 그죠? 자기 뜻대로 피했어요. 자,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성격이 참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처음부터 여러분 간산하고 그 뒤에 두려워서 후회하고 간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는요 너무 상가러워가지고 새벽에 말도 다 못해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1차로 말씀하시고 첫 번째 뜻이, 첫 번째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첫 번째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뜻대로 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무조건 후유증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 하갈 취했을 때 그 후회를 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맥락이 같이 쫙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롯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도 지 맘대로 해가지고 후회, 오늘 창세기 19장에도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후회,
항상 자아가 헐떡이면, 항상 뭐라고요? 자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 생활인데, 종교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선택해버리고 내 욕심 좋은 쪽으로 선택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게 전혀 무슨 신앙인하고 관계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당장 내 욕심이 충족되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해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욕심을 포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기가 참 좋은데,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교성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것이 늘 여러분 다 살아보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롯의 두 번째는요,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하는 거.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 롯이 지체하매, 거기에 밑줄 좀 그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자, 사람들 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심판받고 후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홍수전에 노아가, 앞을 보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분명히 노아가 곧 심판이 온다고 방주로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심판받으면서 후회한 사람이 또 있죠. 자,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24절부터 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물론 여러분 끝이 없는 바닥, 무저갱, 그것도 지옥이지만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보시면, 16장 28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이야기를 좀 더 보십시다. 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말씀.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0절 말씀 같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지금 부자 나사로는 말이죠, 그때 살았을 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지체하고 나서 여러분 지옥불에 심판받으면서 자기한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내 있는 곳에 그들 오지 않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로는 지금 보낼 수 없고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진 우리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심판이 되기 전에 즉시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렇게 하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롯이 비록 지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이 하도 지체하고 질질 끌고 자꾸 늦추니까 손을 잡아 끌고 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육성호 장로님을 제가 손잡고 끌고 옵니다. 그죠? 근데 장로님이 어디 가기 싫은데 제가 아이고 장로님 좀 갑시다 하니까 끌려와요. 그죠? 왜 끌려옵니까? 힘 빠지니까, 힘 빼니까 끌려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는 안 갈랍니다 하면서 끝까지 힘주고 여러분 그냥 고집 부리면 제가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못 끌고 오겠죠? 여러분 말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과 그 두 자녀가 힘을 빼고 있으니까 끌려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개 순종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릎팍이나 엉덩이에 여러분 멍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 빼고 주님 앞에 딸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힘을 주고 끝까지 버텨버리면요 결국은 뒤늦은 후에 지옥 가서 후회하는 나소로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그 다음 미주 좀 그어 보십시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 그게 밑줄 것이고요.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자를 이 땅에 두실 때는 그 사람 혼자 덜렁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내게 속한 자가 있어요.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 오늘 12절 말씀에 여러분 두 번이나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들 하면서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에도 노아한테 속한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에게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사위나 자녀나 또 성족이 되게 속한 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체하고 또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롯에 속한 자는 자기와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라합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여러분 속한 자가 나오네요.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으로 볼 때는 기생라합 하면서 라합을 굉장히 천박하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라합은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나 혼자 믿은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은 다 구원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절대로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은 결국 구원한 사람 8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정말 그 변두리 인생 천박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누군가 하면 우리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2025년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롯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어디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 그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윤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래전에 부흥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윤조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유학을 가가지고 영국의 한 교회에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 이름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저를 만나기보다 먼저 만날 분이 계십니다 하면서 60대 중반에 머리가 이제 허옇게 쉬운 영국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한 목사님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1990년도인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기 나이 25대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부하가 20만 명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윤조 목사님 거기 갔었을 때 4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중보기도를.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에 한 번 와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한 번 와본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기도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신문을 통해 가지고 6.25 전쟁을 통해서 20만 명의 전쟁 구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막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 전쟁 구화만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전쟁 구화들이 불쌍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한국교회 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놀라운 성령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를 40년 동안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윤조 목사님한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서 하윤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또 자기가 또 개척한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한국에 전혀 와보지도 못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응답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분 좀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많은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 나라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한 것이 한국의 우정교회 무명의 그 성도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